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포럼하는 제자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두 가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성도라고 할 수 없고 그냥 교회 왔다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가 뭔가 절대 불가능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이 있었다. 그거 아니면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절대 불가능이 느껴질 때에 사실 그게 빨리 느껴지는 게 좋습니다. 문제나 사건이나 인간관계나 뭐를 통해서 나는 잘 안 된다. 왜 이러느냐? 빨리 아셔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나는 이처럼 노력하고 이처럼 계획 짜고 이처럼 발버둥 치고 모든 것 다 동원했는데 왜 안 되느냐? 절대 불가능입니다. 저는 이거를 실감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싶고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고 싶고 아무리 내가 전도하고 싶고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내게는 한계가 있어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게 뭔가? 창세기 3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어느 날 사단이 와가지고 이거 먹어. 그러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저주 재앙에 미치는데 그게 오늘날 일어나는 세계의 재난과 재앙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 그럴수록 더 큰 문제가 오고 재앙이 와요. 절대 불가능 둘째가 뭔가? 물질주의로 흘러가는 겁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네피림 시대가 와가지고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요. 세상 풍습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방주 밖에 있으면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 죽습니다. 착한 일 해도 훌륭한 일 해도 방주 밖에 있으면은 다 죽게 돼요. 그러면서 절대 불가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주의입니다. 내가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탑을 쌓습니다. 쌓입니다. 근데 어느 날 쌓이는데 무너지는 게 있지요. 높게 쌓이면 높게 쌓을수록 더 큰 충격이 오는 겁니다. 차라리 일찍 무너지는 게 낫지 내 공로, 내 힘 가지고 높이 쌓았는데 무너진다. 그래서 자살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 자기 인생에서 내 인생 역사에서 아셔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이다. 근데 그것만 깨달으면은 포기하고 자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가능을 주셨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왔는데 아무리 배워도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뭔가? 사도행전의 1장에 말씀하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인격 가지고 저는 설 수 없습니다. 내 수준 가지고는 절대 설 수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많이 경험해 왔거든요. 절대 안 돼요. 설교 한 번 해라.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그런데 서기가 힘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설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메시지 잘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가능을 발견했어요.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절대 안 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보면 저건 망해서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절대 가능 속에 있어요. 누가 막을 수도 없고 막히지도 아니하고 빼앗을 수도 없고 빼앗기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충분하고 그 이름이 완전한 이름이고 모든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가능이 뭔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인이 바뀌어본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라, 주님이 주인이에요. 더 크게 하나님 나라로 설명하면은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왕이요. 작게 얘기하면은 내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왔다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예수 믿는 집에서 그 속에서 산다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란 것은 그분의 말씀이 내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직분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순간은 창세기 3장 속에서 가지고 불신앙하고 염려 들어오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인이 바뀌었다. 절대 가능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인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래 되면은 그처럼 어렵던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RT에서 이제 개강하는 날에 유 목사님이 특강한다 해서 저는 동문으로서는 또 올라오라 해가지고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 자리가 옛날에 임마누엘 기도원 자리예요. 그 기도원 자리에 어느 교단에서 큰 교회당을 지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당을 유지를 못해가지고 코로나 시대라든지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든지 뭐 이래 돼가지고는 유지가 안 돼가지고 우리 교단에 서울 임마누엘 교회 보고 살았고 계속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유 목사님이 살아 이래 되었습니다. 살아 할 때에 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았어요. 이거 장기동에 400억 주고 샀는데 이것도 사가지고 허덕이고 이래 해서 썼는데 이것도 지금 예배 못 드릴 상황이 됐는데 그것도 700억이나 뭐 이래주고 어떻게 사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근데 그걸 샀습니다. 서울에서 거기 예배 드리러 올라 그러면 몇 킬로 걸리느냐? 70킬로예요. 제가 갔더니만은 처음 그 성전 샀는 거 제가 가서 보고 한다고 기뻐서 그 얘기를 했더니만은 서울의 브라질 기도팀에 장로님 권사님들이 있거든요. 그 권사님 브라질 기도팀의 대장입니다. 제가 올라갔다고 그 70킬로를 차를 타고 왔는데 그냥 평일인데 1시간 걸린 거 있죠. 낮에.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온다. 그 1시간 이상 달려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먼데 옵니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절벽에 지어놔도 우리는 줄 타고 올라가서 예배 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임마누엘 서울교회 절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하게 보여요. IMF보다 더 심한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는 어렵지요. 거리도 멀지요. 그리고 교회 처음 샀는 거 그거 또 복지관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교단에서 사가지고도 지금 운영이 안 돼져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 안 돼서 그걸 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래 사고 새로 싹 수리해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이제는 훈련받는 시대가 되었고 237 영적 통신만 세워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는 거 있죠.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 뭔지를 알고 절대 가능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절대 가능 속에 있다.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영적 싸움을 싸워요. 그러면은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깁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다락방 복음운동 처음 할 적에 저것들 무슨 힘이 있겠느냐? 200개 교단이려면 무너질 것이다.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이 뭔지를 알고 절대 가능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해결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절대 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은 하나님 없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를 하고 창세기 6장 문제를 하고 창세기 11장 문제를 알고 오직 그리스도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절대 불가능이 뭔가, 절대 가능이 뭔가. 절대 가능 속에 오면은 저거는 망하는데 안 망합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락방 복음운동이고 그게 은혜교회고 그게 지금 언약 잡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세상 살아가는데 자꾸 속아요. 사람 말에 속고 그 다음에 또 사건에 속고 문제에 속고 코로나19에 속고 코로나19가 왔는데 교회마다 힘든다 그럽니다. 그런데 진짜 언약 가진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전 세계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나 교회사나 지금이나 똑같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시대에 이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걸 사가지고 그러면서 진짜 지금 모여서 예배 못 드리지만은 헌금이 줄었냐? 안 줄었다고 얘기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그렇게 어렵다 하지만은 해놓은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 나오는 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니까 출애굽이 되어져요. 40년 광야길 가는데 분명히 망할 것이다. 망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만남 매출하기 세 절기를 지키면서 말씀을 앞세우고 성막 중심으로 후대들이 살아나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 있죠. 여호수아 모세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시종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담대해라.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했는데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 겁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한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애굽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해요. 이유가 뭔가? 가나안은 이미 철기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무기를 다룰 수 있고 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사사기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농기구를 배루러 가는데 어디 가느냐?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농기구를 배루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실력 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절대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왕적 권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기도 하시고, 그러면은 성도는 뭐를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애국 같은 세상 나라가 아니다는 것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 같으면 항상 육신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머리가 터지도록 세상 사람만들하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 같은 나라를 지금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할 때에 그 민족은 애국 같은 나라가 아니고, 바벨론 같은 나라가 아니고, 로마 같은 나라가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 말이에요. 피언약 바르고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광야교회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광야교회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 같은 나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영적 기관이지 세상 기관이 아닌 거예요. 그럼 교회는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육신적인 싸움 싸우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구약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막을 지어놓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놔놓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자면은 한 민족을 이뤄야 되는데, 교회를 설명하자면은 뽑아낸 걸 설명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전도선교 세계 복음하는 땅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지 세상 나라의 싸움이 아니에요. 증거되라. 그들은 무기가 그들과 하고 상관이 없을 정도로 초라합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너 저 군사를 길러라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래요. 광야길 갈 때에 농사 지으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농사 지을 일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만나 메추라기를 먹였었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는 숫자는 있지만은 져요. 모세가 손을 들 때에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는 세상 방법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걸 아셔야 돼요.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을 알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뭘 해야 되느냐? 오직 영적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인 싸움,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은요, 하라 해도 육신적인 싸움 안 싸웁니다. 인본 절대 안 씁니다. 오늘 본문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가나안 정복해라. 그 땅에는 흑암 우상 문화가 가득 차서 완전히 관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겨두지 말라. 완전히 개혁하라는 겁니다. 100% 개혁하라는 겁니다. 뿌리 체질 완전 바꾸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종교인 것 같으면 타협해도 됩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 웬만큼 그냥 보통 얘기했으면 안 죽습니다. 우리 교단 오직 그리스도 안 가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얘기했으면 이단 소리 안 들어요. WCC 했으면 절대 이단 소리 안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고 그러면서 나만 의지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뭔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알아듣기 위해서 우린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알아듣기 위해서. 우린 전도하는 단체 아닙니다. 오직 전도하는 단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알아들으라고요. 오직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망해야 되고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 속에서 응답받아가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11장 12장에는 뭐만 나오느냐? 싸워가지고 일곱 족속 31왕을 전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애굽의 눈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교회 와서 뭘 보셔야 되느냐? 이거를 보셔야 돼요. 다락방 전도운동, 우리가 훌륭하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인격이 좋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로, 교회 살리는 일은 이것밖에 없고 현장 살리는 일은 이것밖에 없고 나라가 온통 어지러운데 나라 살릴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장이 지금 똑같습니다. 언약 붙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나는가?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왕과 땅을 정복하라는 내용입니다. 특징이 뭔가? 특징이 렘넌트들입니다. 후대들이 지금 믿음으로 딱 무장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땅은 강대국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절대 가능 속에 안 서 있으면은 또 포로로 붙들려 가요. 또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뭐 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가 일어났는데 그 땅에 살아요. 그 땅에 오직 그리스도 하는 왕이 일어나면은 강대국이 아무리 주변에 있어도 살아납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성도다, 절대 불가능이 뭔지를 아는 자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되는구나.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안에 있으면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12장은 계속적으로 왕들을 쳐서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하는 걸 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입니다. 이거는 절대 명령입니다. 가나안 땅이 뭔가?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수백 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전달됐고 야곱이 그거 붙들고 요셉이 그거 가지고 애굽 가서 증인으로 선 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누가 그걸 알고 있느냐? 요셉이 알고 있었어요. 그걸 전달하라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너희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그때 내 해골 가지고 올라가라. 그거를 전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요게벳입니다. 그거 알고 얘기했는데 모세가 어느 날 그거 알아들은 거 있죠. 가나안 땅이 뭔가?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요. 반드시 들어가야 할 땅입니다. 반드시 정복되어야 될 땅이에요. 그래서 구원론에서는 그거를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전도학에서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할 땅입니다. 그곳에는 7족속 31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몰아내야 되고 전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들어가는데 절대 성취될 언약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어떤 것인가? 7족속 31왕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왜 성경은 7족속 31왕이라 하느냐? 싸움이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요. 근데 거기에 7족속이 살아요. 족속이 산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갈등이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왕이 31명이다. 그러면은 피나게 싸우는 땅이에요. 복음 없으면은 인생 살아가는 게 전부 이렇습니다. 오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동서로 갈라져 있고 이념이 갈라져 있고 그러면서요 뭐 또 교회 자체도요 200개 교단이 있고요. 오늘 우리 복음이 없으면은 7족속 31왕, 아이 그 땅에 왕이 31명이다. 그럼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전부 우상에 찌들려져 있습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아스다롯 여신, 아낫 여신, 밀곰, 전부 곡식신이고 음란신이고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신이고, 여기 보면은 온갖 잡심들이 다 있어가지고 거기에 우상 섬기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라. 지금 영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약에서는 교회인 것 같으면은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전도선교 세계복음화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잡고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한 일들이 납니다. 7족속 31왕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 거 있죠. 뭘 붙들었어요? 가나안 정복의 언약을 잡은 것입니다. 오늘 왜 전도해야 되느냐, 왜 선교해야 되느냐, 이 이유를 붙들고 현장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현장 나가시면은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가능 속에 내가 있다. 안 그러면은 우리 자신이 쏟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모든 왕과 땅을 취하라, 가나안의 북방을 취하라, 여호수아가 취한 지역이 11장부터 나오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 12장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31명의 왕들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 거 있죠. 둘째입니다. 성도는 왕적 권세를 가진 영적 대사다. 우리가 누릴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사장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입니까? 선지자적인 권세가 있어요.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왕적 권세인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비밀이에요. 영적 싸움을 싸운다.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지 말고 내가 왕적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이걸 가지고 싸운다. 그때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십니다. 그게 신앙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모든 삶 자체가 누림이 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은요, 누림이 전혀 간 곳 없어요. 선지자적인 권세, 제사적인 권세, 왕적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현장 가면은 눌립니다. 그게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전부 다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앞서가서 싸우겠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걸 다 봤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누릴 게 뭐냐? 왕적 권세를 가진 영적 대사다. 올 한 해에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 통신망을 세워야 돼요. 코로나19 이보다 더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세계 곳곳에 복음 못 전하도록 하는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근데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영적 통신망인 것입니다. 이번에도 오늘 RUTC 뉴스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일보를
도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 단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지금 국민일보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러한 기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 닫는다? 그건 진짜 어두움이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서 1년에 200억씩 지원하다가 이제는 그렇게 지원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통일교 세계일보 만들고 이단들은 여러 가지 신문 만드는데 코로나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일보, 이 한국에 1,000만 성도가 되는데 그거 문 닫는다? 그게 어두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통신망이라는 것이 메시지가 나오면서 우리 단체에서도 국민일보에 설교가 실리고 기사도 실리고 이제는 그것이 영적 통신망으로 사용되어지면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에 이것이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이제는 그게 문 닫혀진다 그러면은 기독교에서 너무나도 창피한 일이다. 딴 단체 가져간다. 그래서 국민일보를 살리자 하는 뜻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모든 삶 자체가 누림이 되어야 됩니다. 왕적 누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가 뭐냐? 모든 것이 누림이 되어야 됩니다. 신분 누림입니다. 권세는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세 시대는 아주 복잡합니다. 우리가 신분을 가졌다 누림이 되어야 돼요. 저는 합숙가 가지고 신분이 바뀌어지니까요 얼마나 평안한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생 모든 문제 끝 했는데요 내가 살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요. 내가 살았구나. 그러면서 오는 평안이요 행복이 얼마나 큰지요. 그때부터 제게는 큰 평안이 맺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명 부족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없었느냐? 명 잘못한 거 있어요. 전에나 지금이나 약한 것은 똑같은데 평안함이 맺습니다. 이유가 뭔가? 주님이 주인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 부족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자 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수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림입니다. 신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한 번 중에 그러더라고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딱 올렸는데요. 그렇습니다. 네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알았고 네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품에 안았고 네가 자랄 때에도 내가 옆에서 있었었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왕적 권세를 가진 영적 대사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누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지면은요 예수는 믿습니다. 그런데 눈만 뜨면은 걱정합니다. 눈만 뜨면은 불평합니다. 왜? 영적 대사인 줄 몰라가 그런 거예요. 왕적 권세가 있는 줄 몰라 그런 거예요. 내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내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오늘 주의 종들이나 부교역자들, 장로님들, 중직자들, 성령 성도님들 사소한 것에 생을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 싸운다. 사소한 것에 생을 걸면 안 돼요. 대부분 성도들 99%가 사소한 것에 생을 겁니다. 감정적인 거, 자리, 교회 일에 조금 유익되는 거 여기에 전부 소모합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것만 기도 제목 잡아도요 응답받기가 바쁜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내가 집사다. 집사 직분을 해야 되는 것만 붙잡아도요 바쁩니다. 내가 장로님이 됐다.
장로님으로서 내게 주시는 응답을, 기도 제목을 챙기기만 해도 그게 바쁜 거예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요, 태양과 달을 멈추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전무후무한 기도 제목을 잡아라. 그거 잡아보십시오. 내가 응답받기만 해도 바빠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에 벌써 또 지교일 하나님이 먼저 주셨잖아요. 저 인내 지교회를 하나님이 또 주셨는데, 뭐 내가 발버둥 쳐서 뭐 받으려는 거 아닙니다. 올해에 동문 전도학교를 또 우리 교회에 하도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거 하나 하려고 말이지 온갖 쫓아다니고 뭐 합니다만, 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데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 하고 있는데도 RTS 동문회 고문하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전부 주시는데 가만히 있는데 브라질 하라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브라질에 선교사를 우리 교회 보내주시고, 저쪽에 있던 교회에서 또 이쪽으로 올라오게 가가지고 우리 교회 쪽에 와가지고 자리 잡고 살게 하시고, 얼마나 큰 복이에요. 생각할수록 응답받기 바쁘고 섬기기 바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권세를 모르고 영적인 대사의 미션을 모르면은 그냥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다가 부끄러운 구원만 얻게 되는 거죠. 지금 내게 주신 것만 해도 응답받기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육신적인 싸움 싸우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고, 이걸 모르면은요, 그냥 밖에 나가서는 불신자한테 큰 소리 한번 못 하다가 그저 교회 와가지고 큰 소리 하는 중직자가 돼요. 그거는 아직까지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알고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사람하고 안 싸워요. 대상을 알고 싸워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것이 쫓겨 내려와가지고 누구를 갖다가 공격하느냐? 믿음이 약한 사람, 응답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 딱 깨요. 자기가 속고 있는 줄도 모르는데 얘기한들 그걸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배 위에 있는 흑암과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바른 말 하는 줄 알고, 좋은 말 하는 줄 알고, 옳은 말 하는 줄 알고 자꾸 얘기하는데, 얘기해 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아, 불쌍하다 이래 생각하고 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하와를 넘어뜨리고, 복음 없는 가인에게 찾아와가지고 종교 만들게 하고, 네피림 문화로 전 현장을 휩쓸게 가고, 그리고 내 이름을 내자 탑을 쌓게 만들고, 그게 완전 문화를 잡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현장에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싸워야 되지 무엇 때문에 사람하고 자꾸 싸우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능, 절대 가능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구나. 창세기 3장 15절. 그 이름 붙들고 우리가 싸울 때에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성도의 축복이 이처럼 놀랍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권능을 주셨어요.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뱀과 정갈을 밟으며, 성도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싸워서 이겼다? 이긴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부터 주셨어요. 처음부터.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대부분 복음 받고도 육신적으로 살아가지, 교회가 영적 기관이고 우리 집이
정말로 영적 파수꾼의 집이고 내가 영적 대사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 있죠. 영적 싸움의 이유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을 늑탈하지 못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흑암이 결박이 안 되고는 살면 안 됩니다. 똑같은 문제 계속 그걸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삶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결박하고 완전 승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어떻게 싸운다? 철저하게 싸우시길 바랍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입 딱 다물고 진짜 기도를 한번 싸워보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싸우면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왜? 사단이 알아요. 이 사람은 끝까지 싸울 사람이다. 사단이 압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내게도 알게 됩니다. 내게 확신이 옵니다. 끝까지 싸운다는 거. 사단이 알 때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 알아요. 예배 드린 거 보면 알고 진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 압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시는 분, 저 집은 흑암이 무너지겠네 압니다. 목회자가 뭐 보고 압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언약 붙들고 진짜 영적 싸움 한다? 그 가정에 흑암이 무너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는 사람들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영적 싸움을 체험했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던 걸 딱 보고 알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싸움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싸우느냐? 기도로 싸웁니다. 기도는 한 평도 안 되는 자리에서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영상을 틀었었어요. 미국에 있는 그 영상인데 할머니 한 분이 기도의 골방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가정을 살리고 넘어졌던 기독교인들을 살리고 기도의 골방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이기는 거 있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한나가 기도했는데 영적 싸움에 승리했습니다. 연약한데도 시몬과 안나는 성전에서 계속 그 시대에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겼는데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 있죠. 영적 싸움은 사무엘이 나이가 어려도 등불을 켜고 싸웠는데 나라를 지킨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어떻게 싸웁니까? 방법, 말씀 운동을 곳곳에 펴라. 살다 보면은요, 별의별 사람 다 옵니다. 제가 신학 따오니까요, 저희 친구 부부가 제게 찾아왔어요. 다단계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한 분은 찾아오는 거가 두 분 또 찾아오고 세 번 때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이거 할 것 같으면 내가 뭐 하려고 회사 사표 쓰고 와서 얘기해도 안 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조용히 앉아봐라고. 그래가지고 한 세 번째 찾아올 때 구원의 길을 얘기했습니다. 복음 얘기했어요. 원래 인간이 어떤 건지 아냐? 그러면서 복음을 딱 얘기하니까 남자친구는 삐시시 일하러 가면 나가더라고. 그 부인 되시는 분들 앉아가지고 자세히 들어. 그 남자분이 가자 친구 가자 아니야 좀 있어봐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듣고는 영접한 거 있죠. 복음 한 번 전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딱 끊어졌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우느냐? 말씀 운동 펴면은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말씀 운동. 근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교회 지금 다니고 있더라니까요. 우리는 복음 운동, 영적 통신만 세우는 겁니다. 올 한 해에 전 지교회에다가 영적 통신망을 세워가지고 은혜교회 메시지가 흘러들어가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받고
영적 통신망 세웁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이 신문 또 살려내 가지고 영적 통신망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의사로 써야 됩니다. 치유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은혜교회 왔다. 별말 안 하는데 사람이 치유돼요. 은혜교회 왔다.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 있죠. 똑똑해서가 아니라 복음 얘기하고 말씀 얘기했는데 치유되는 겁니다. 영적 대사로 씁니다. 우리 혼자 못 가니까 전 현장에 왕적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보내는 것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왕적 권세 누릴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70인 제자. 이제 중직자는 현장에서 뭐로 써야 되느냐? 영적 대사로 써야 돼요. 뭘 가지고? 왕적 권세를 가지고.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는 세계적인 제자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전부 누구냐? 영적인 대사입니다. 왕적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갔었을 때에 왕들 상대하는 일들이 난 겁니다. 결론입니다.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성도가 절대 불가능인지를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도가 절대 가능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현장 가서 두렵지 않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적 대사요, 우리는 영적 파수꾼이요, 우리는 영적 의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말 저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절 안 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이유를 알아요. 세계 복음화해야 되고 복음 없는 이스라엘 때문에 그래서 성전 파괴됐구나. 이유를 알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붙들려 왔느냐?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에게 답을 딱 주는 겁니다. 왕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성경의 렘넌트들은 처음에 사람들이 물으면 이유 없어요. 신앙생활 왜 그렇게 오직 하느냐? 이유 없어요. 딴 이유 없습니다. 근데 이유 있습니다. 왜 포로로 붙들려 왔느냐?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다른 이유를 붙들고 있는데 왕에게 답을 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한 시대에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작은 단체이지만은 오직 그리스도 하는 그 안에는 절대 가능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족속 30왕을 해결해 나가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와 상관없고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로 제사장적인 권세, 선지자적인 권세,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영적 대사로 이 한 시대의 증인으로 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현장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왕적 권세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면은 육신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왕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데 오늘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우리 단체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전 세계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